자, 인간 내면의 변화가 참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의 근거가 항상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자신은 선한 편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를 버려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데, 이 흑백 논리라는 말이 사실은 이거죠. 모든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편이고 상대는 악한 편이고, 그래서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또는 모든 소설이나 모든 것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쓰죠. 모든 사람이 착하게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로 히트 칠 수가 없어요. 물론 히트를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다 악역이 있고, 그 악역이 얼마나 악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그 악인이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자기는 무조건 선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선하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도 그거죠. 나는 해도 되지만 넌 하면 안 돼.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해도 되지만 넌 하면 안 돼. 엄마도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고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옳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못 살았어. 그럼 이렇게 살아봐.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선하게 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이 땅에서 새로운 중생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수여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두 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의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것이 왜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절대로 네 노력으로, 네 행위로, 네 힘으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돌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가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눈이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 마음이 뭐냐? 항상 보이는 것, 물질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난다는 건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점점 더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며 땅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상에 대한 근심과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항상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는 자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일이라.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이지 염려와 근심으로 배부르고 평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죠. 가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원수된 자에게 잘해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된 자에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 있으면서도 축복받기 원한다면 그건 정말 뻔뻔한 거죠. 철면피죠. 정말 염치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표현할 때 나그네요 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너희들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상태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는 할렐루야죠. 다윗도 모세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는 것이 먼저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희 왜 세상 사람처럼 사니? 너희 왜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시기하고 나가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뭘 얻으려고 하니?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잖아요. 야고보서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냐고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예요.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 세상에서 욕심에서 무엇인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 끝은 항상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5번 헛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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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니? 너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돼도 네가 재벌이 돼도 그게 너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외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 앞에 선하게 보이려 할 때,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른 사람의 변화와 축복을 위해 그저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가져오지요. 하나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지요. 우리 안에 와서 중생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키워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산다면, 또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천국을 인도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목사나 또는 세계에서 많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중간에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적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능력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내 무릎을 꿇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참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노력으로 축복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둥으로 성장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백향목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